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까요? 자, 시작.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What is my priority?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의 그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냐면은 계란 한 판, 한 25개 되는 한 판을 쪄가지고 나 혼자 그냥 실컷 먹는 게 제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저희 그 사는 집이 오래되고 한옥이라서 깨끗하고 좋은 2층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제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제 아내가 인천에 있는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니까 2층 집이에요. 깨끗해요. 그리고 정원에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가 어릴 적 상처 때문에 2층 집에 사는 제 아내랑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한 2층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빨리 대학교에 가서 대학 가요제에 나가가지고 조용필 형님처럼 유명한 인기 가수가 되는 게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제대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미친 듯이 정말 공부를 하면서 좋은 대학원에 합격하는 것이 제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약간 이제 사투리를 쓰는 여자보다는 서울 말씨를 쓰는 부드러운 여성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여자인 와이프를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드럽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후회가 막 급해요. 하여튼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미국 와서는 정말 공부 끝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직장 취직하고 나서 배가 따뜻해지니까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골프 치는 거였었어요. 골프. 매주마다 골프 치면서 항상 싱글을 하는 게 저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제 최고의 목표는 싱글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우선순위를 거치면서 만족되는 것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족해 주지 못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자, 현재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자, 좋은 직장 갖는 거, 아니면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좋은 남자친구 또는 좋은 여자친구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은 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싶어요? 아니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큰 거 사는 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결국은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자, 이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 그 당시 율법을 썼던 사람이 서기관이고, 유대 해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유대 교사들이 바로
이 서기관인데 존경받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하지만 그 당시 이 모든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인데, 왜 이 서기관은 자기 바리새파 조직에 배신을 하면서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가? 왜 따르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58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블레임하시면서 위선자여, 가증한 자여,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라고 그랬어요. 부와 명예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관심이 있어서 오늘 제자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진짜 예루살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은유법을 사용했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는 여기서 누구를 뜻한지 아세요? 저번 주에 제가 여우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우 새끼라고 한 사람이 헤롯 왕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헤롯 왕 안티파스를 예수님이 여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우도 집이 있어요. 자,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다. 공중의 새는 누구를 뜻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누구? 노마 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마의 신 제우스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신이 바로 새가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 당신이 나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원한다면 따라올 필요가 없다. 날 따라온다 해도 난 당신이 원한 것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나는 집도 없고 거할 장소도 없고 빈털터이야. 세상 복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난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받고 잘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실언을 받고 특히 한국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SK 다닐 때 한국에서 이 크리스찬 2명이 잘렸어요. SK는 거의 잘리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 크리스찬 둘이가 잘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도 같이 마시지 않고 같이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2명이 잘렸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됐어요. 가르침에.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지혜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 저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어떤 가르침에 매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인기와 존경이 탐이 났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음으로써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그 지혜를 배우기 원했고, 결국 더불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갈릴리를 거쳐 지금 중부지방인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 곧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은 내려가세요. 예루살렘은 가시발길, 어떤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길을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don't follow me,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사람에 여러분들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람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다음 구절요. 잠깐만요. 17절. 오케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제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단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나요?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는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문자 그대로 현재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현재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 따라라.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아세요? 여러분들 2장하다. 유대 장례 풍습인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연도에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뼈를 가지런히 해가지고 자기 가족묘에 이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서 죽고 나면은 자기 그 조상의 뼈를 다시 그 이장을 해가지고 가족묘에 놓는단 말이에요. 아마 유대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사람들은 이장을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뼈를 가지런히 이장을 했을 경우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유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1년 후에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장을 했을 것이다. 이장을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지금 죽지 않았다. 나이가 드셨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첫 번째 주장은 만약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장례하지 않는다는 것,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스피리추얼리하게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매몰차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도 약간 예수님의 강조 용법으로서 그만큼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너희 아버지가 당장 죽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결코 이 기회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 당장 follow me immediately. 즉시 나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2장에 대한 풍습은 약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 장례 하지도 말고 자기 따르라 하면은 너무 인정머리 없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해석이 바로 두 번째 해석인데, 약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주장하고 함께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로 이 세 번째 주장인데, 아직은 아버님이 죽지 않았고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직접 죽었다면 이 제자는 현재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은 자기 아버지가 죽지 않았지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죽으시면, 효도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해석이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not yet. 그러니까 유명한 A.W. 토저 신학자가 있죠. USC의 그 교수님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토저 신학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접하고 나서, 그럼 영접했으면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삶은 내가 원할 때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의가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의 노력,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초창기
2단 중에 2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은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그냥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접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면 그때 내가 또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가 또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2단 중에 2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대충 입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확신하고 제자로서 헌신된 삶을 살라고 하면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직은 젊으니까 정말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자녀들 대학교 다 보내고 졸업하고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헌신된 삶을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2009년도 11월 달이라고 했죠. 아마 제가 에버스턴 담임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귀에 질리도록 아마 들을 거예요. 2009년도 11월 달에 했던 결정이 제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나처럼 제가 방언 세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불 받아가지고. 방언 세게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그때 당시도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아내 무시하고 방언 받은 사람들 보면은 저거 가짜 방언이야, 저거 귀신 방언 같아, 그리고 무시하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막 골프 치고 다닐 때 2008년도에 교회에서 수련회 2박 3일 수련회를 가자고 그래요. 가고 싶지 않아요, 속으로. 왜냐면 휴가도 내야 되는데 토요일에 골프 못 치잖아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웬걸 회사에서 출장이 잡혀버리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수련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요. 출장이 잡혀서. 그래서 2008년도 수련을 안 갔어요. 그리고 2009년도 1년 후에 다시 교회에서 김경인 집사님 수련회 남자들만 가는 수련회였거든요. 작년에 수련회를 안 가셨네요. 올해는 꼭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죠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골프 쳐야 되잖아요. 목금 토인데 목금 휴가 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슬렁어슬렁해서 핑계대면서 속으로는 안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 친한 교회 동료들, 골프 치면서 친한 동료들이 나만 빼고 자기들 네 가족이 펜실베니아로 골프 여행을 떠난대. 목금 토요일날. 나만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당신 그렇게 믿는 친구들 자기만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들 네 가족이서 골프 치러 가네? 자기 왕따 됐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서 나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진짜 수련회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확신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확실한 마음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겠는데 정말 이번에 내가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교회 가서 이번에 꼭 수련회 참석할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그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기가 바로 그 2009년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 길을 누가 바꾸자고 수백억 원을 돈으로 팔라고 하면 제가 팔겠어요?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수백억 원을 준다고 해도 그 기회에 나한테 팔겠습니까? 저는 절대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제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 이터널 라이프라는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 영혼과 수백억 원의 돈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돈 그냥 받아가지고 받고 쓰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제가 수백억 원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영적 수련회 2박 3일도 아니에요. 1박 2일이에요. 저처럼 예전에 가고 싶지 않아. 그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2009년에 제가 했던 어떤 최고의 결정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를 빼고 골프 치러 갔던 친구들 한 2년 전에 제가 뉴저지 가서 만나봤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변한 것 없어요. 여전히 그냥 골프에 미쳐가지고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10년 후 거의 똑같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잘 결정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내년에 가면 되지 아니면 내후년에 가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다시는 이런 기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실컷 즐기다가 10년 후나 20년 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처럼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 유산 다 받고 나서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여행도 실컷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No! 너는 나 따를 자격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속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61절하고 62절인데 자, 6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 쟁기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면서 팔로우 미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 먼저 부모님에게 가서 작별 인사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래 그럼 작별 인사하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세 번째 제자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은 그 당시 소 12마리면 현재 강남에서 빌딩 3채를 살 수 있어요. 소 12마리면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소쌍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쟁기를 부셔가지고 쟁기로 소 2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 털터리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요. 소 10마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가족들이 가져갔겠지만은 그래도 엘리사는 빈 털터리로 엘리야를 따르게 돼요. 얼마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아내가 반대를 했겠어요. 이럴 경우 이 엘리사와 같은 부자들 백중 거부 못해요. 가족들 거부 못하고 못하겠습니다. 따르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반대가 심해서 저는 엘리야를 따를 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엘리사는 과감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제자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제자의 그 숨은 속마음을 아시고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모나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지 말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만약에 가족들과 특히 아내와 상의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답은 100% NO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당신 미쳤구나. 완전히 이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경우 집안과 아내와 왼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아내와 지금까지 원수가 된 집들이 많은데 그 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이 원수가 됐어요. 저는 아내와 지금까지도. 김가라 목사님이 2년 전에 저를 에버스턴으로 만나가지고 저를 에버스턴 담임으로 맡아줄 것을 부탁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상황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 졸업하려면 아직도 8개월 정도 남았고 설상가상으로 샌디에고까지 매일 출퇴근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기차 타고 차 타고 3시간 반 정도 와가지고 수업 듣고 시험 공부하고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제가 에버스턴을 맡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와이프한테 했다면 와이프 반대예요. 근데 그날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승낙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탄의 공격만 받지 않았으면 승낙 절대로 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에버스턴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제가 승낙했어요. 한다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에버스턴 담임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NO! 미쳤구만. 이렇게 공부하고 신학교까지
보내주니까 거기서 또 미쳐가지고 또 교회를 섬겨? 그것도 무슨 뭐 원누이 같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런 뭐 장돌배기 같은 이렇게 매년마다 새빵살이하는 이 조그만 교회를 맡아? 당신 미쳤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 혼자 결정했어요?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무책임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가 집에 갈 필요가 없다. 때려 죽일 놈이 될지언정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아직도 이 말씀에 저희 아내는 동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의 결정에 큰 이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와 원수 관계라는 그 희생을 치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데 대충 하겠어요? 그냥 룰루랄라 멋부리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냥 11조 내고 헌금하고 뭐 스테이크 먹어가면서 교회 다니면 100%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4주 이상 동안 계속 본 어게인 해야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선 이유는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과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왼수란 말이에요. 왼수. 그 왼수를 지금 왼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만큼 다급하고 정말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 자, 만약에 뻔한 반대를 예상하고 제가 아내와 상의했을 경우 아내는 반대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면서 내가 김관우 목사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랑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고 상의를 해봤는데 아내가 정말 반대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제가 김관우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어때요? 어떻게 내 자신을 정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에베소서를 섬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반대하잖아요. 나는 정말 따르고 싶어요. 근데 내 가족하고 내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따를 수가 없어요. 제 잘못 아니에요. 난 미워하지 마세요. 나 그래도 이쁘죠라고 하나님한테 고개 떳떳이 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아내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 해답을 김관우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따르고 싶어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아내랑 상의해보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노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꼼수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 나 따른다지만 너 가면 절대로 100% 나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 부모 형제들 작별하지 마. 그냥 지금 당장 immediately follow me. 당장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뻔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6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건 지금 한국 땅이지만 유대 땅, 그 당시 유대 땅은 땅이 척박해요. 돌들이 정말 많아요. 수년간 돌을 골라내도 계속 땅 속에서 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쟁기를 갈 때 뒤를 돌아보면은 그 돌들에 의해서 쟁기가 망가질 수 있고 또한 돌들에 튕겨가지고 쟁기가 튕겨 나올 수 있어요. 쟁기를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일꾼이 쟁기를 가는데 저는 그래도 도련님이잖아요. 내가 일꾼 아저씨한테 하시라, 나 쟁기 좀 갈게끔 도와줘 그래가지고 하시리 아저씨가 나보고 쟁기를 한번 갈아보래요. 딱 잡고 나는데 쟁기를 딱 손에 드는데 초가 가는데 쟁기가 들려버리더라고. 정말 강하게 힘있게 이렇게 잡고 앞을 쳐다봐야지 쟁기가 갈려지는데 뒤를 쳐다보면 절대로 갈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오늘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쟁기를 잡다, having raid, 이 에피발론이라는 건데 이건 과거 분사예요. 잡다, 잡았다,
과거에 이미 쟁기를 잡았다. 한 문장 속에서 두 번째 블레폰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현재 분사예요. 뒤를 쳐다보다. 근데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쟁기를 잡고 있는데 현재는 어때요? 계속해서 continuously, looking back, continuously.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쟁기를 잡았는데 현재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과거에 쟁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쟁기를 잡았으면 현재도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갈아야 되는데 쟁기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뒤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쟁기에 손을 댔다면 계속 쟁기를 갈아야지 쟁기를 가는 중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의 결론 부분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 익사이팅했었어요. 정말 제가 이 신학 교수면 정말 이것 가지고 논문도 막 쓰고 싶어요. 근데 어떤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 그 농부가 쟁기 가는 소에 의해서 쟁기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그 이 쟁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생각해요. 은혜, 그레이스, born again,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쟁기를 주신 거예요. 쟁기를. 근데 땅은 어떤 걸 의미해요?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또는 어떤 십자가의 어떤 삶 또는 희생이나 어떤 핍박을 의미해요. 자, 손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쟁기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 쟁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제자로서 열심히 쟁기를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쟁기를 주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쟁기를 주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쟁기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 쟁기가 아닌 허상, 버추얼 이미지, 허상의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쟁기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쟁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쟁기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쟁기로 땅을 갈 수가 없어요. 또한 소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쟁기를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교인들의 한 90% 이상은 쟁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 가정하에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쟁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꿋꿋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쟁기를 갑시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멘 하고 나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쟁기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이 오렌지 카운티의 한 6, 7명의 목사님들이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6, 7명의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담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각자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 우리 교인들 안 바뀐다. 수십 년, 10년 이상 동안 설교해도 우리 교인들 정말 안 바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그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우리 성도들은 한 최소한 25%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10%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 가서 절대로 당신들 10%밖에 안 됐네요 이야기 못해요. 화나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쟁기를 거의 90% 이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쟁기가 실제가 아닌데 그 허상인 쟁기를 가지고 계속 쟁기를 자기는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쟁기를 갈지 못하니까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처럼 계속 뒤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뒤는 어디예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안락과 쾌락과 축복을 위해서 쟁기가 없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계속 뒤만 쳐다보면서 세상이 주는 축복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의 90%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요, 저는 우리 에버스톤은 100%라고 정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날을 정말 한번 이렇게 손꼽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 마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간혹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쟁기를 가다가 뭐 경치가 좋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 번씩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 우리가 뒤를 쳐다볼 수 있지만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슬리하게 뒤를 쳐다보지 않아요.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다시 쟁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에, 여러 가지 프라이어리티 중에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 쟁기를 갈다가 갑자기 금은 보화를 발견해요. 근데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다시 숨겨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엄청난 가격에 사요. 그때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거죠. 우리 남편 완전히 미친 거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 아내들, 우리 아빠 완전히 미쳤어, 완전히 사이비 이단에 빠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비싸게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 보물이 뭐예요? 금은 보화가 천국이에요. 천국. 자,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정말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록 이 척박한 땅이지만 세상이 주는 그 미련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쟁기질을 할 때 금은 보화, 즉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만이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2년 후에 1년 후에 여기 계신 우리 정말 비록 작지만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100% 진짜 쟁기를 갖기를 원해요. 쟁기를 주지 않았는데 나 쟁기 가졌다라고 허상인 쟁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우리 정말 우리 성도가 없었으면 좋아요. 그 허상인 쟁기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궁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본어겐 하지 못했으면 정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show me,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김 목사한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실제 쟁기를 잡고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십자가의 삶으로서 희생하면서 그 쟁기를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쟁기질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한 분도 조시지 않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니 집사님 이렇게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은총 입어 지금 우리 이규석 집사님하고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그 찬양 들으시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쟁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허상인 쟁기, virtual image한 그 쟁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진짜 허상인 쟁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저 불쌍한 영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전 멀리 보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world has been of heaven to me, and me a sorrow and it's true. This had my Jesus here to know. 할렐루야 찬양